네, 오늘은 5월 2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에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내용처럼 본문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담긴 말로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정말 다른 타인과는 구별되게 가장 진실되게 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그 핵심을 얘기하는 법이죠. 애정과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든 메시지는 마치 그 부모가 자식에게 온 애정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정말 살리는 말이요. 우리에게 진짜 만족과 참된 행복으로 가는, 참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부모의 그 질서와 뜻 안에 있으라는 얘기지만 당장은, 그러나 사실은 정말 부모가 너를 향해서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라.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의 법,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악한 자가 쭉 나오는데요. 사실 이 악한 자는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밖과 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눈을 통해, 때로는 귀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악한 자가 이제 정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꾀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과 밖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 정욕으로, 안으로 있는 그 정욕에 쫓아가지 말고 밖으로 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밖으로 오는 공격도 어렵지만 진짜 우리 안에서 오는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따르지 않으려면 부모의 훈계를 떠나지 않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볼까요? 1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마치 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산채로 삼켜 먹어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이제 무고한 자를 그렇게 함부로 우리 아무 탈 없이 양심을 속이고 아무 탈 없이 우리가 그를 해하면 아무 탈 없이 우리가 유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 양심마저 속여서 뭔가 유익을 얻을지라도 그럼 사실은 누가 보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는 그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 이거를 이게 싹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유익을 쫓아서 통째로 삼켜 먹어도 괜찮다. 눈 한 번만 잠깐 감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고 유익을 쫓아서 나아가자. 함께 가자. 괜찮다. 문제될 거 없어. 다 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욕을 쫓아서 또 밖에 오는 유혹을 쫓아서 흘러가는 거죠.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 마귀의 사실은 고도의 전략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볼 때 그 요셉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 같이 즐기자. 우리 같이 정말 너 양심만 잠깐 속이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된다. 함께 가자.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너에게 정말 큰 보상이 있을 거야. 쾌락이 있을 거야. 정말 만족이 있을 거야. 함께 가자. 라고 유혹했을 때 요셉의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부분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 이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렇게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 오직 그 두려우신 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악한 자는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온갖 보화, 돈이죠, 돈. 그러면서 그것을 채우자. 이 세상의 그 가장 최고의 가치, 돈. 그것으로 너의 집을 가득 채울게 하면서 유혹합니다. 쾌락과 물질로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대 하나만 두자. 이렇게 이 말은 우리와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정말 좋을 거야. 그 약탈물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말이긴 한데요.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유혹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밟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 이 말은 함께 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만하는 겁니다. 완전 원천 차단이죠. 원천 차단. 제가 자주 듣는 그 루터의 말, 새가 머리에 똥을 싸고 갈지라도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예,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저도 이렇게 많이 언급했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욕이 팍 발동될 수 있어요. 안과 밖으로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면전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하여 밟지 말라. 그래서 다시금 끊어내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인의 결론을 얘기하시죠. 그들은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 그 길은 생명을 잃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17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다 결국 뭐냐면 헛일이다. 새가 본 데서 그물 치면 헛일이잖아요. 그죠? 악인의 이 모든
그 열심과 노력과 그 모든 관계들은 허무하게 끝날 뿐만 아니라 파멸과 멸망이다. 그러니 그 달콤함에 그 당장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뭘 바라는 거야? 하나님의 눈을 봐라. 하나님 면전 앞에 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과 밖으로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계속됩니다. 때론 두렵고 때론 정욕 속에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밖으로도 안으로도 여러 가지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 발을 금하고 그 길을 밟지 않는 다시 뒤로 돌이키는 이런 일이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때 이 악인의 그 허무함과 멸망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 또 참된 쉼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리로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